목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자가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분주한 일손을 멈추고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곳임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올려지게 하시고 찬양을 부르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악신이 물러갔던 것처럼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곡해 했던 모든 영들이 우리가 찬양할 때에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 집사님, 우리 서연자매 몸이 불편하여 오늘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속히 목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고해, 고난이 많은 바다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품 안에 있으면 고난 내용은 쉴 곳 주님 안에 있습니다. 고난 내 영혼을 편히 쉬게 하시는 그 우리 주님을,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아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팔을 의지하게 될 때에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고 눈물 골짜기가 열매를 맺는 웃음꽃을 피우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요 삶으로 주님께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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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합작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시간에 고난 내 영혼을 편히 쉬게 하시고, 남들이 볼 때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고 참으로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드는 그 순간 여전히 주님께서 내 손 붙잡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슬픔 대신에 나에게 기쁨을, 눈물의 근심의 죄 대신에 화관을 씌우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을, 그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기도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적셔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어지고 결단이 되어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조용히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며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구약의 기적 30번째입니다. 끊어지지 않은 가루와 기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준성 집사님께서 몸이 또 아직도 편치 않으셔서 조금 어수선하고 그러지만 우리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잘 봉사를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혹시 실수나 이런 부분이 보이더라도 그런 데 집중하지 말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하시아 왕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사실 이 사르밧 과부에 관련된 내용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 제가 이제 뛰어넘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잘 아는 내용이라고 넘어가면 사실 뭐 별로 다룰 게 없어집니다. 잘 아는 내용도 때로는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초신자들에게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급을 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배명훈 목사 뭐 둘 다 하니까요. 화면은 내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후에 하나님은 그를 원수들로부터 이제 피하도록 그리싯 시냇가로 숨기셨어요. 그리고 음식을 탐하는 까마귀들까지 사용하셔서 음식을 배달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7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로 얼마든지 이런 것쯤은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어떤 비상시국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섭리대로 따르도록 하십니다. 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더 큰 일이 있을 경우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경우에는 자연 질서에 따르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좀 인정되어질 필요가 있고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어떤 키워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까마귀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이 뭐 페리카나처럼 이렇게 이 주둥아리가 이렇게 부리 밑에 저장 용량이 많은 뭐 그런 새를 이용해서 왜 배달을 못 시키겠어요?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이유가 이제 오늘 우리가 시작했던 8절 내용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시돈 지역에 가서 사르밧으로 가게 되면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게 되면 너를 공개하는 여자가 있을 것이다.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고 네가 공개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사르밧으로 가게 되죠. 그랬더니 갔더니 정말 한 과부가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청하건대 내 손이 떡 한 조각을 내 손으로 떡 한 조각을 가져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는 이 말이 너무 명령 같아서 조금 언짢았어요. 이게 얼마만큼 신적 권위를 가지고 목회자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는가 하고 원문하고 이렇게 뭐 다른 번역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이 번역이 사실은 구시대적 발상에 의한 남존 여비 사상에서 나오는 권위의식의 번역 같아요. 이제 다른 번역서를 보면 표준 번역에 보면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원문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영어를 할 때에 would you like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would가 붙으면 굉장히 존칭어잖아요. 보니까 would you bring me a little water 뭐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존칭어를 사용한 거예요. 내가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을 조금만 떠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야, 물 좀 갖고 와봐. 뭐 그래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부탁을 들은 여인이 아무 말 없이 물을 가지러 가요. 가는 여인 보고 물 가져오게 하면 되는데 잠깐만요. 빵도 좀 갖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관찰을 우리가 하나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엘리야가 처음부터 물과 빵을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왜 물을 먼저 달라고 했느냐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흥미롭게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앞 당시에는요, 앞 시대에는 가뭄이 정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이 굉장히 귀해요. 낯선 나그네가 물 좀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식수를 워낙 더우니까 식수를 대접하는 것이 매우 신성한 의무처럼 받아들였어요. 문화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물이 없는데요. 근데 물을 갖다 주기로 결단했다는 자체가 문화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의 얼마나 큰 희생과 결단을 하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물을 떠와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엘리야의 편에서 볼 때는 첫 번째 테스트예요. 근데 이 테스트는 초급적인 테스트입니다. 이 물을 떠다 주겠다는 초급적인 테스트가 통과되어야 떡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떡과 물을 다 가져오라고 그러면 못하죠.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넘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아주 과중한 테스트를 처음부터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주 초급한 테스트부터서 점점 단계를 올려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지라 첫 번째 시험에 통과한 이 여인에게 좀 더 큰 시험을 주게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빵까지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빵이 더 큰 시험인지 그 과정을 보면 압니다. 이 여인은요, 물을 달라고 부탁했을 때는 아무 말 없이 가지러 갔지만 빵을 구워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요구에 뭔가를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떡은 없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떡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빵이죠. 빵도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번역에 쌀가루인지 밀가루인지 보리가루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빵으로 굽는 거니까 쌀가루는 아닐 거고요. 떡이면 쌀가루여야 되지만 쌀이 아니고 보리나 밀가루겠죠. 자, 이스라엘 전통으로 제가 지금부터 바꿔서 제가 떡과 빵을 자꾸 혼돈해서 하니까 여러분도 이해하기 힘들데 우리는 떡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빵이 맞는 거니까 빵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빵을 가져오라는 것이 진짜 시험이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 여인의 12절에 말하는 걸 보면 자기 아들과 함께 이 재료를 이용해서 마지막 만찬을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먹고 죽겠다는 건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굶어 죽을 각오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이 여인이 그동안에 대책 없이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냥 왕창 먹다가 그냥 죽자 그러고 마구마구 먹었겠습니까? 아끼고 또 아꼈는데 이제 마지막 정말 빵 하나 구워 먹을 정도의 작은 양의 내용을 그것도 먹고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대답이 참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 오타인 줄 알고 다시 한 번 더 봤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서 제가 지금 빨갛게 약간 표시했는데 이게 여러분 오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이 잘못된 오타인 줄 알았어요.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의 말대로 해라. 아니 사실은 이게 너의 말대로 아니고 내 말대로 해야 이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내 말대로 시키는 대로 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래야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의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의 말이 뭡니까?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먹고 죽겠다는 말을 그대로 해라 그러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뭐라고 그래요? 벼룩에 간을 해 빼먹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진 가루 한 움큼이 뭐 이만큼이겠습니까? 그냥 이만큼이에요. 이 양이 얼마나 적은지를 잘 알게 해주는 부분이 12절에 나오는데 이 여인이 빵을 구울 만큼의 나무가지를 줍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두어 개 둘을 주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나무가지를 주선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 뭐 few shower 이러잖아요. 약간의 나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few stick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몇 가지 쪼가리 나무예요. 이건 빵을 굽는 정도가 아니고 쿠키 정도 그냥 구울까 말까 한 나무의 양이에요. 저는 뭐 이실직고하지만 믿음의 분량보다 감성의 분량이 좀 더 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감정선에서는 죽으면 죽었지 그건 못하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저보다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라 그러지 그걸 가져오라는 겁니다. 제가 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 주는 내용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만약에 여기까지라면, 여기서 끝이었다면 하나님도 나쁘죠. 보낸 하나님도 나쁘잖아요. 엘리야도 나빠요. 기독교는 정말 나쁜 종교예요. 너무 이기적인 종교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먹고 죽겠다는 걸 뺏어 먹겠다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기서 왜 자신이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14절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이유 때문에 이 무례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의 신적 권위의 약속 앞에, 이 설득 앞에 이 여인은 당장에 가서 엘리야의 요구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읽었던 16절 마지막에 보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할 때가 됐네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사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적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관절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빵을 구웠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의 빵을 한번 구워 보십시오. 이 과부처럼 생명의 양식을 구워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먹어보세요.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제 요약을 해드리죠. 엘리야는 결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연적인 섭리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사르밧 과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 과부를 만나게 되고 먼저 물을 가라고 하라는 초급 단계의 테스트를 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건
중급 단계죠. 고급 단계죠. 빵까지 구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테스트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초급 단계의 테스트를 하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초급 단계를 잘 통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중급 단계로, 고급 단계로, 그리고 초급 단계에서는 축복이 떨어지지 않지만 고급 단계로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복도 함께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적용하고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결국 이 과부의 순종과 봉사와 그리고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관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얼마나 순종과 봉사와 희생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적용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내 삶에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내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배웠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관찰하고 또 적용하고 결단해서 이 과부처럼 모두가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 밀가루가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을 부를 텐데요. 오늘 이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결단의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만 위하여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해 가면서 그의 갈증을, 그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종과 봉사와 섬김과 희생을 하게 될 때에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 가난한 과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관찰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내든, 아니면 우리가 겪는 지금 시험이 그냥 물 떠오는 정도의 초급해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이것밖에는 내 마지막 자존심이고 내 마지막 소유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끝까지도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도 있을 겁니다. 큰 것부터 바라지 말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초급 단계부터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도 마치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통과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에 조용히 결단하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잠깐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하나님과 딜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우리가 배웁니다. 아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결단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놀랄 만한 사건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모두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애에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며 따르며 희생하며 섬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또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고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땅 위에 수많은 그리스도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놓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짝여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나나